이 시간에는 예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 예수 재림이 지체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큰 권능과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재림을 소망하는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이 재림교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는 그야말로 재림의 모든 앞뒤 상황과 그 길을 바르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남은 교회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재림을 촉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교회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채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채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천국이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하늘 성전이 다 지어졌습니까? 다 짓고 있는 중이죠. 하늘 성전은 영적인 물론 건물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문제로 또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품성과 또 우리의 공력에 의해서 그 재료로 벽돌이 되고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이픈 사도행전 598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기초 위에 오래 견딜 재료를 가져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는 현명한 건축자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재림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 단계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요. 자, 초기에 제 아들은 그 복음에 씨를 뿌렸죠. 그때의 초기의 기초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이 기별은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려야 되죠. 오신 예수란 것이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성소 제도에서 성소뜰에 있는 번제단 복음의 지식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것을 대변합니다. 자, 그러면 말세의 우리들은, 말세의 제자들은 또 어떤 그리스도,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십계명 안식일이 참 예배 개념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죠. 온전한 품성을 얻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필요한 성화의 지식과 더 중요한 것은 다가올 예언들을 전하며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성소에서 파겨진 온전한 복음과 그 지식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은 교회에서 천주교나 개신교나 세상으로 이 놀라운 복음과 기별이, 예언들이 흘러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목적을 살펴보면요, 뭐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로만 살펴보면 앞으로 다가올 예언, 짐승의 표가 인류의 법령이죠. 이 짐승의 표를 타협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반대로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충성하도록 해서, 그래서 살아있는 바로 충성된 그 14만 4천인들을 하늘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온 세상 나라들과 또 악한 짐승 교회단체들과 짐승의 표에 끝까지 타협한, 인류를 끝까지 타협한 그 악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재림이죠.
또 재림을 통해서 무덤의 자는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죽었던 의인들을 불멸의 몸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부활이죠. 의인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이죠. 그렇게 해서 누가 참 의인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를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만물을 회복하며 참양 의인들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15장 52절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여기 보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산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육체가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썩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체질의 육이 아니고 신령한 육체, 신령한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체질이 형상은 눈, 코, 입, 는 얼굴은 다 알아볼 수 있는 형상이지만 체질은 불멸의 몸으로, 즉 신령한 육체의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재림을 하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죠. 그냥 때만 되면 막 옵니까? 그게 아니죠.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그 백성들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을 때 성화된 품성, 아 저분은 참 그리스도를 닮았다 하는 이런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재현될 때가 돼야만이 교회의 대부분이 그죠 오실 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점점 죄를 분별하고 죄를 이기고 또 우리가 내 안에 개인과의 쟁투를 하면서 우리는 점점 싸워나가면서 성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각자마다 점점 그래서 더 경험되고 더 성숙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기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이 모여서 연합하고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재림이 촉진되죠. 그래서 최후의 셋째 선사의 기별을 가지고 칠팔장 천사 운동에 연합하는 그 최후의 연합과 운동이 있을 때 이후에 사탄과의 접전도 깊어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늦은 비도 성령도 내리고 그럴 때도 재림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자, 사로 2장 3절에 보시면 재림이 언제 있다고요? 먼저 재림 전에 불법의 사람이 있죠. 그죠? 배도한 일이 있고 오지 않습니까? 불법의 사람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불법의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그런 불법의 배도, 짐승표 강요 사건이 없는데도 우리한테 예수님이 재림했다, 뭐 영으로 재림했다, 이 전부 다 거짓 교리요, 거짓 단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위탁된 사명인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계속 14장이죠. 기별을 충분히 경험하고 또 이 그에 따른 경고의 기별로서 충분히 세상에 전파될 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별을 정하지 않는데 예수님 재림이 막 때마다 온다고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즉 율법을 높이며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죠. 율법은. 그래서 그 표를 거절하고 타협하지 않는 무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몇 명이라도 일단의 무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무리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업을 맡기고 늦은 비를 부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안전하고 마지막 예언 사명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즉 일률 법령을 통과하는 자들이 나타나야, 그 보증인들이 나타나야 하나님도 안심하고 그들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 전진시킬 것입니다. 야, 그런데 이 사명을, 이런 지식을 아는 우리는 이 소수무리들이 이것을 이루어낼 수 없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늦음이 성령이 필요하고 열렬히 간구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식을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하기 전에 있을 사건들, 먼저 늦은비 받을 준비를, 그리고 간구가 더 최우선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재림의 때. 저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재림의 징조가 있죠. 징조를 다 알려주셨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징조를 보며 깨어 있어야 하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림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 안 하는데 때만 되면 재림이 온다고요? 정말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재림 연도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아들 예수님도 나는 모른다 했습니다. 오히려 몰라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오직 믿음으로 말하면 의에 경험하고 실천하는 그 충실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하는 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길로 사는 우리에게 어떤 시기가 딱 있어가지고, 아, 몇 년도에 재림한다, 이래 해버리면 믿음이 필요 있습니까? 믿음의 의가 단번에 다 무너져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를 조사 심판하고 바라보며 독려하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독려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고 1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그런 경험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시기는 몰라도 재림 장소는 알려줬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장소, 약속된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사그라 14장 4절에 나오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감람산에 발을 받습니까? 감람산이 좋아서 거기에 내려옵니까? 그게 아니죠. 약속됐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너희가 보는 그대로 오시리라 했기 때문에, 약속된 그분의 말씀은 조금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약속된 그 장소로, 감람산으로 땅을 밟지 않고 우리를 공중에서 영접하시는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림 직전에 모든 사건들을 순서대로 알고 있으므로,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재림의 때를 다 아는 백성이죠. 우리는 사건 순서를 알면 재림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간단히 요약했는데요. 사일전 5장 2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이라. 이 예언을 가진 백성들은 도적같이 그들에게는 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자세히 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모르지만은 깨어있는 너희들은 안다 이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한다. 이 모든 징조와 때와 사건을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제 화이트 여사의 계시를 통해서 재림 직전의 사건의 때를 다 아는 한 백성인 것입니다. 저 재림 전에
있을 사건 순서가 어떤 것입니까? 앞으로 곧 언젠가 모르지만 곧 다가오는 일요일 휴업령이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재난 때문에 우린 주일 일요일을 높이자, 그렇게 지키자 하면서 이런 청원과 운동에 의해서 도덕 개선 뭐 이런 운동에 의해서 일요일을 법령으로 하는, 사회 법령을 하는 계속 13장 15절이죠. 그 사건들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전 세계가 동조하는 그런 놀라운 온 세상을 시험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백성도 늦음이 성령을 받겠죠. 마귀의 핍박과 박해에 견디기 위해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는 전생갑주를 잊게 하고 마지막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큰 외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외침은 정말 찌죽은 소리들이에요. 더 담대하게, 더 단순하게, 더 용기 있게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십계명 안식의 회복과 이런 예언과 놀라우신 온전한 복음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늦은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천주교나 개신교나 또는 각 교회에 있는 신실한 의인들, 정말 안식일을 모르고 지켰던 그런 분들을 불러내는, 그래서 그들도 함께 14만 4천 인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남은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천주교 안에도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도 정말 안식일을 몰랐지, 다른 것은 정말 우리보다 더 열심히 순수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을 최후의 복음에, 예언의 대리에 참여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절박한 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안식을 회복하게 만들고 깨닫게 해서 바른 순종으로 바른 하나님의 경배를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불러내면 은혜의 시기가 마쳐버립니다. 예수님도 하늘 정거장막 성전에서 우리를 더 중보하시고 더 성령을 보내시고 더 심판하고 계시지만 그때는 이제는 다 마치고 이제는 복수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바로 그때부터 칠지양이 시작됩니다. 그 칠지양은 그야말로 개국일이 없는 큰 환란이죠. 그것은 끝까지 점성표를 타협한 자들에게 진노하는 재앙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용서가 없어요. 더 이상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그때는 다 산으로 도망하겠죠. 뭐 동굴로, 산으로, 또는 뭐 감옥소에서 다 숨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14만 4천인들은 산속에 여기저기 다 모여서 살며 천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재림을, 곧 오시는 재림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은 그때 끝까지도 하나님의 계명을 안식일을 지키는 충성된 자, 바로 약 14만 4천 명을 데리러 오는 것이 재림입니다. 자, 이 설명하려면 끝이 없지만은 요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이 화이트분이 보면 예를 봤어요. 초기 문집 119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남은 무리들이 세상에 임할 일에 대하여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았다. 마지막 기별을 가졌음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의 마음은 본소 상태와 같은 어리석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을 같았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긴박한 사명과 의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그냥 집회하고 놀 때에 박혀있는 개신교, 천주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몰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수백만 명이 지금 진리를 몰라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에 엘리야를 부르시고 8장을 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할 파수꾼, 밤의 시간을 알릴 파수꾼을 찾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남녀들이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울 파수꾼들을 찾고 계신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받은 복음을, 받은 진리를 우리는 밖으로 전할 그런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며 그들이 나갈 때에 천사와 함께, 천사도 그들과 함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재림이 늦어지는 지체되는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기를 68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계획하신 것은 아니었다. 불신, 불평 및 반역이 40년 동안이나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것이었다. 동일한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두 번 다 하나님의 허락에 모순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주님의 백성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불신, 세속적인 욕망, 비헌신적인 정신 또는 신자들 간에 있는 다툼, 그런 것들이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들을 오랫동안 남아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불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믿지 않는 것, 또 불평, 조그만 일에도 불평하는 것, 또 반역,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알면서도 부정하고, 또 세속적인 그런 욕망들, 비헌신, 또 형제끼리 또 다툼, 이런 게 다 있죠. 그죠? 어느 교회마다 조금씩은. 강도는 다르겠지만은.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현대진리운동 교회 상태를 좀 살펴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사탄 통치 마친 해라는 2031년이라는 걸 딱 이렇게 계산해서 그런 2031년 그 시기가 되지 않아서 재림이 오지 않는 걸까요? 지금 그러면 2025년이니까 앞으로 그 6년 남았는데 6년 되지 않아서 재림이 오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불평, 반역, 이건 시정하는 것도 반역입니다. 그죠? 말씀을 배도하기 때문에 반역이에요. 세속, 비헌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늦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뭐 6년 후에 오기 때문에 이런 게 늦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이런 걸 5분 만에 해결해버리면 오신다는 것이죠. 정말 백성들이 연합해서, 그죠? 그래서 이 재림 시기를 정하는 것도 도리어 재림을 지체시키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을 퇴색시키고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 뭐 기도할 필요 없네? 6년 남았네? 그때 가서 하자. 이렇게,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을 활용케 매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활용하면서 사는 삶을 못하게 하는 것이 즉 소위 사탄이 좋아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재임 시기를 정하는 전 사탄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정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결코
정상적인 셋째 선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그 기별의 의의가 내 마음에 있다면 결코 시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844년 당시를 살펴보면 1기별 68페이지죠.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재림 신도들이 1844년의 큰 실망 이후에 저희 믿음을 지키고 연합의 정신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셋째 선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했다면 조건이죠. 그죠? 저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을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의 노력과 함께 큰 능력, 늦은 비죠. 베푸실 것이고 사업은 이미 끝났다 이 말입니다. 사업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을 끝내기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즉시 보상을 받아야 할 당신의 백성을 영접하기 위하여 오셨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1844년 당시에 윌리엄 밀러 당시에 그 당시에는 재림을 사모하는 개신교 무리가 즉 안실교회 재림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지 않았을 그때도 그때 재림을 사모하던 그 개신교 재림 무리가 다가오는 셋째 선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조건을 이뤘다면 그때 벌써 재림을 하셨고 그때 그 무리를 가지고 약 50명 그 무리를 통해서 세상에 불러내고 천국에 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는 재림교회는 뭐 그때부터 한 20년 후인가요? 조직됐죠. 그죠? 그러니까 재림교회 뭐 개혁운동 현대적인 운동 그런 필요 없어요. 그 당시에 그 소수물이라도 그들이 어느 정도의 때가 되어서 기별을 받았다 그러면 벌써 재림했다는 거예요. 1848년도에 재림했다는 것이죠. 2년 후에 했으니까 1846년 정도 됐으면 재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재림은 어떤 교회에 딱 조직돼서 그 무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물론 믿음으로 살면 오겠지만 그래서 교회 조직과 간판에 관계없이 이것은 한 무리에서 조건만 이루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31년 뭐 딱 시기가 그때서 오는 게 아니고 재림 시가 미래에 정해져서 재림이 못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리를 아는 백성들의 불신, 믿음의 문제로 못 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못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못 오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아는 한 백성, 하나님이 아는 그 숫자, 하나님이 아는 백성이 준비되면 언제든지 오시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재림운동, 개운동 생기면 그때 재림할게. 현재질 운동이 생기면 내가 재림할게.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체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드러났죠. 세상의 경고의 기별을 충분히 전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지 않고서 재림 온다고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30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고 기별이 충분하게 전파되지 않으면 이 땅의 재림은 또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행투 458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재림이 그처럼 지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슬픔의 세상에 그처럼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죠, 그죠? 어떤 시기가 멀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안 오는 것이. 불신은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일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뭡니까? 위탁사업, 빚을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것을 말하죠. 개혁사업을 말하죠.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기별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으킴을 받았다. 재림교회가 기별을 거절하고 안식을 배도하는 바람에 거기서 쫓겨난 무리가, 즉 다른 사람이 그 기별을 다시 이어받아서 전파하도록 일으킴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또 개운동도 알면서도 또 율법주의 흐르고 또 딱딱한 근위주로 흐르면 결코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또 거기서 쫓겨난 무리들이, 식상하고 나온 무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기별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으킴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운영 원칙은 계속됩니다. 개운동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개운동은 늦음이 전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교회가 허물이 있고 오르고 있는데, 빛을 거절했는데도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앞에 불신받은 앞에 교회가 빛을 거절하거나 위탁된 사업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말씀에 불충실함으로써 또 시험받고 또 거기서 쫓겨나야 합니다. 이 지체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드러났죠. 세상의 경고의 기별을 충분히 전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지 않고서 재림 온다고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상 11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고 기별이 충분하게 전파되지 않으면 이 땅의 재림은 또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행투 458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재림이 그처럼 지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슬픔의 세상에 그처럼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죠, 그죠? 어떤 시기가 머물렀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안 오는 것이. 불신은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일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뭡니까? 위탁사업, 빚을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것을 말하죠. 개혁사업을 말하죠.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기별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으킴을 받았다. 재림교회가 기별을 거절하고 안식을 배도하는 바람에 거기서 쫓겨난 무리가, 즉 다른 사람이 그 기별을 다시 이어받아서 전파하도록 일으킴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또 개운동도 알면서도 또 율법주의 흐르고 또 딱딱한 근위주로 흐르면 결코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또 거기서 쫓겨난 무리들이, 식상하고 나온 무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기별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으킴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운영 원칙은 계속됩니다. 개운동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개운동은 늦음이 전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교회가 허물이 있고 오르고 있는데 빛을 거절했는데도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앞에 불신받은 앞에 교회가 빛을 거절하거나 위탁된 사업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말씀에 불충실함으로써 또 시험받고 또 거기서 쫓겨나야 합니다. 쫓겨난 진리를 높이다 쫓겨난 개혁무리, 그 개혁운동 무리들이 나타나고 또 계속적으로 그렇게 넘어가면서 재림 시기가 늦어지고 지체되는 중대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시기는 살펴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딱 정해 놓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백성들이 촉진시키고 시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다 아시는 우리 예정하시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시기지만 그 고정 딱 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재림은. 왜냐하면요, 화이트 정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바랄 뿐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했죠. 그죠? 주님의 이름을 믿노라고 하는 자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는다면 온 세상은 얼마나 복음의 씨를 뿌려질까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고정시가 있다 그러면 2031년이다 뭐 이렇게 하여튼 2년 전에 2029년이다 이렇게 고정된 시에 있다면 촉진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연도는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근안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도 알지만은 모른 체 하는 겁니다. 왜? 그건 아버지와의 그 백성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헌신의 언약, 순종의 언약, 이 기별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어야만이 아버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백성들의 그 상황과 활동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아버지도 그 반응하면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재림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전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고 그냥 사는데도 2031년 때가 되었다. 내가 내려가겠다. 이게 재림입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화이트 말씀해 보시면 좀 애매한 구절들이 많이 있죠. 재림에 대한 암시, 4,000년, 2,000년, 6,000년에 대한 암시. 6,000년이 맞아요. 구약에 대충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 이 구속의 역사죠. 그죠? 자, 화이트 말씀에 보면 정언에 4,000년이 되었다는 세 가지 구절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신약 2,000년이 이미 지났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로. 자, 1기별 26, 7페이지 보시면 악의 예수 오실 때 그죠? 인류가 에덴 동산을 떠나 4,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떠난 때 인성을 신이셨다. 그때 이제 악의 예수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AD 1년이 아니면 이제 BC 4년이겠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4,000년 됐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구절 보면 예수님이 침례 후에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죠. 사탄에게. 이기신 때가 4,000년이 된 그때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가 AD 27년이죠. 27년 가을. 그때가 4,000년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말이죠. 그죠? 거기다 신약 2000년 뒤에 보면 서기 AD 2027년이 6천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본다면 그죠?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있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650페이지 보면 31년 봄이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4,000년 동안 당신의 죽음을 지적하여 온 예표와 의식 제도를 십자가에서 끝낸다. 동물 잡고 하는 희생 제사 제도를 십자가에서 끝낸 그때가 4,000년이다 이렇게 해요. 4,000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제도를 끝낸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거 가지고 추리해서 신약 2,000년이니까 2,000년 더해서 그러면 자, 세 가지를 더 해봅시다.
AD 1년에서 2000년 다음엔 서기 2000년이죠. 6000년 끝이. 또 두 번째는 AD 27년에서 2000년 다음엔 서기 2027년이죠. 6000년이. 또 31년도 2000년 다음엔 서기 2031년 봄이 6000년이죠. 이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큰 빛을 반 것처럼 기별을 받은 것처럼 2031년이 고정된 것이야 이러면서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기만이 빠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대결 만나의 책이 나옵니다. 이것도 화이분 책이에요. 72페이지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지상에 오셔서 이제 신약이죠.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시간이 어느덧 2000년 이상 지났다. 아니 이건 뭐야? 오바. 2000년 오바됐단 말이야. 아니 앞에는 보니까 2027년 2031년 돼야 6000년인데 여기는 보니까 이미 신약 2000년 이상이 그냥 신약 2000년 이상 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겠습니까? 이 다양한, 이것은 뭐냐면, 이런 재림 시기를 추측해봐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 지구상에. 그래서 서기 2000년이나 2031년이나 다 한 세대 아니죠, 그죠? 한 세대 40년을 볼 때, 그래서 마태 24장 34절 보시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40년. 그러니까 2040년 안에 다 이룬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세대 안에 재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너희가 정한 시기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000년 이상 지났다는 걸 어떻게 풀 겁니까? 이거는 왜 하이폰 말씀 아닙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4000년 됐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2000년 돼서 재림 시기를 산출해보라 이렇게 결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한 것이지 그건 빛도 아니고 기별도 아니고 이건 아무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연구하지도 말라 했지 않습니까? 4000년이 되었다는 까지 왜 자꾸 재림 시기를 연구합니까? 그거 오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현지질 운동의 이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이 그림을 그려보면 현지질 운동을 안에 있는 사람들 참 사랑합니다. 그분들의 사생활이나 그분들의 개인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공식적인 교리, 공적인 주장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왜? 나은 무리는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허물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의 사랑이죠, 그죠? 그들은 이것이 기별로 맞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게 엘리야 사명이에요. 침례의 사명이고요, 그죠? 그래서 어떤 K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탄 통치 마침에는 대보니까 2030년이 다 고정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는 남은 교회에서 특별히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재림 시기는 아들도 못 온다고 했으니 알 수 없고 2031년 그 전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를 알아야 힘이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못 닦겠다가 또 안 닦겠다가 이렇게 횡수수를 하는 거죠. 또 어떤 간에 있는 엘 목사님은 재림 날짜와 시간은 우리는 모른다. 모르지만 연도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 목사님은 재림 시기는 아들도 모른다. 그러나 또 사탄 통치 마침에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상하게 하고 또 이 사람 또 이 목사님은 때는 알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근데 간의 교인들은요, 이걸 비교 분석할 줄도 모르고, 그냥 두 가지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죠? 자, 저희 분석은 사탄 통치 마친 해가 만약에 2031년에 그러면 바로 그것은 바로 같이 바로 복수 옷을 입고 내려오시면서 그 짐승과 그 선자를 멸하고 아마도 전쟁을 끝내고 바로 연결되는 재림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탄 통치 마친 해나 재림 시기나 동일한 사건이요, 동일한 시기란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재림 시기를 정한 것임을 그들은 모르고 있으며 누차 시기를 정하지 말라, 알려도 하지 말라는 화이팅의 말씀을 알면서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화이트님 말씀에 시기를 정하지 말자는 걸 설교를 삭제해버렸어요. 교인들도 모르게. 제가 가만히 있었지만은 이렇게 이거는 화이 말씀을 공식 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사님의 말씀을 더 따르는 거예요. 아,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개운동이 한국 40년 동안에 계속 투쟁해 오면서 내부 장애물과 오류자와 싸우면서 계속 40년 가까이를 흘러오고 있는데도 마지막 판에 개혁운동의 깃발 든 이 교회가 시기를 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개혁운동의 그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배가 산으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이 놀라운 죄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늘에서도 슬퍼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우리를 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기별을 주었고 어떻게 그 기별을 사용하는가, 어떻게 어떤 단체가 바른 믿음으로 순종하는가를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결코 개인들을 사생활 저질하지 않고 개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의 잘못된 허물과 죄를 우리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알아야 고칠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죄인은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그냥 죄는 죽도록 또 미워했어요. 우리도 그런 정신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이분께서는 이렇게 한 20가지 답법전을 했어요. 계속 이렇게 말이 있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그건 배도요 반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36절에 보시면 재림 시기는 아들 예수님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은 뭐냐면 최종 이 모든 구속의 경륜을 지휘하신 분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발언과 그 백성들의 연합과 사발을 마치고 정신이 됐을 때에 오시기 때문에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입니다. 자, 하필 말씀에 제가 몇 개 뽑아봤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하필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5년이나 10년이나 20년 후에 이 세상 역사가 끝날이라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꾸 시기를 맞지 마라 이 말입니다. 5년 후에 온다. 설령 5년 후에 온다 할지라도, 설령 4년 후에 온다 할지라도 너는 시기를 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믿음으로 서라 이 말입니다. 5년이나 10년이나 그럴 말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럼 사건들 3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때를 정하는 무리라는 인상이 해외로 퍼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한 비평들이 없게 되도록 하라. 때를 정하지 말라 했는데도 우리 남은 개념과 때를 알려주셨다. 윌럼 밀러가 시정하다가 핍박받았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핍박을 참읍시다. 이런 논란, 이런 늪에 빠진, 이런 기만에 빠진 정신들. 저는 참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대로서 기도합니다. 또 사건은 35페이지에 1844년 이후로는 더 이상 확정적인 연이 때는 없을 것이다. 뭐 년도 낮자만 아는 게 아니고 때는 안다 아니고 무슨 때든 사탄 통치 마친 해든 재림 때든 확정적인 연이 때는 없다 이 말입니다. 2031년이든 2030년이든 뭐 2029년이든 그런 확정된 연이 때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1기별 188 페이지에 시기에 근거를 둔 기별은 결코 다시는 주실 일이 없을 것이다. 일본 사사님 당시에는 재림을 모르기 때문에 재림 시기를 주어가지고 그들 재림을 각성시킨 운동이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모든 예언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시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거나 흔들리거나 거기에 초점을 두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시기 기별은 주신 일이 없을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1기별 188 페이지. 시기를 주셨다면 장차 올 큰 날에 서도록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지연시킬 것이다. 여기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시기를 하고 나니까 힘이 난다. 그게 맞춰서 살자. 이거는 믿음의 머리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 이건 아니고, 아주 간사하고 기만에 빠진 그런 기주자의 믿음입니다. 흥분되고 힘이 나는 그런 흥분이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지 않은 때와 시기에 관한 공론에 몰두해서도 안 된다. 시기를 뭐 조사, 연구해보라, 뭐 추출해보라. 이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를 알게 되면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하나의 사업이 크게 지연되는 사태가 생길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알면 좋은데 왜 지연됩니까? 믿음이 성숙되고 믿음이 단련되고 믿음이 훈련 안 되면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결국은 마귀의 그 놀라운 핍박 속에서 성령 부족으로 더 믿음을 활용하고 넘어지고 있을지라도 활용할 때 성령이 임재하고 더 충만한 성령을 가지고 전형갑주를 입고 사회할 때가 환란이 때인데 시기만 바라보고 있다가 성령을 경험하는, 성령을 먹는 그런 경험이 없는 믿음은 다 실족해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업이 크게 지연된다는 말이에요. 개혁 사업과 경고 사업이 지연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기를 알면 지금 경고하겠습니까? 얄팍하게 2030년 가서 전도하죠. 1년 나가놓고. 그 얄팍한 그런 믿음은 복음 사업에 큰 누를 끼친단 말입니다. 소망 633페이지에 우리가 재림을 고대하여 하며 항상 준비하고 살도록 그 시기를 우리에게 숨기셨다. 숨긴 이유가 뭐라고요? 항상 매일 준비하고 살도록 오실 예수를 고대하면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그분의 품성을 배우고 그분의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맛보는 그런 재림의 삶을, 고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시기를 숨겨졌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를 정한다. 그러나 실패함으로 그들은 거짓 선지자로 낙인을 받게 된다. 참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개운동이 시기파다 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그는 창피하고 저도 창피해 죽겠어요. 저는 이미 그 나왔지만은 쫓기 나왔지만은 저기 나오니까 제 이제 숨이 쉬어지고 바른 소리 하고 바른 정글 할 수 있는 것이죠. 간에서는 그걸 못하죠. 눈치 보고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총리문집 74페이지 오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기에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 대체선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시기가 그것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음을 보았다. 여러분 대체선사의 기별은 놀라운 하나님의 프로그램과 그 각 단계마다 놀라운 경험을 하도록 하신 그 순서가 있는데 그게 만족하면 되는데 뭐 시기가 중요합니까? 저는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물론 한편은 시기 뭐 조금 얄팍하게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그건 지나가 버려요. 내 안에 양심이 그 시기를 배척해 버립니다. 저도 빨리 오는 거 좋아요. 저도 인력하기 때문에 한편은 빨리 오기를
학수 고대하지만 그는 시기에 매여서 그는 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별 113페이지예요. 시기를 정한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참된 기별을 갖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니 거기에서는 우리는 기별을 갖고 있죠. 이 기별을 정합시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소리입니까? 성경과 정박히는 소리입니다. 일보감 504페이지에 정해진 시기를 참남되게 정한 자들은 영혼들의 원수를 기쁘게 한다. 여러분 시기 정하면 전부 다 사탄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풀어놓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시기를 정해요. 전번에 죄송하지만 김은혁이라는 그 형제도 제가 몇 번 토론하면서 최근에 십자가 수요 십자가설 막 이래 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 하고 내가 쫙 정글을 알려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소리가 없어요. 막 푹 들어가 버렸어요. 금요일 십자가지 어째 수요일 십자가냐. 많은 증거가 있는데 성경에 정리도 그렇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니까 요새는 별로 솔직히 않는 것 같아요. 1기별 188페이지 우리는 성령의 강림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정확한 시기를 알 필요가 없다. 또 1기별 192페이지 당신의 비밀 총회에서 숨기기로 한 것을 육신을 선 어떤 인간의 입술에도 그런 기별을 아끼지 않으셨다. 어떤 목사, 어떤 대총회장, 어떤 사람에게도 재림 시기를 전해라. 기별로 준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맡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정확히 언제 올는지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때들은 1년, 2년 혹은 5년 후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말할 수 없을 것이며 10년이나 20년 후에 오실 줄 말지 하다는 말 한다고 해서 그들이 주님의 재림을 지체실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빨리 온다고 하지 말고 멀리 온다고 하지 말고 빨리 온다고 하지만 연도를 정하는 시기를 정하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틀리 뿌리면 시기파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자기만 욕먹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진리가 다 욕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분의 총회에서 비밀로 감추기로 한 것을 알려고 애쓰지 말 것이다. 깨어 일하며 기다리고 멸망하여 가는 인간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업무다. 우리 열심히 기별을 경험하고 매일 금과 교제하면서 또 실수하면 그날 또 회개하고 항상 그분과 함께 말씀을 따라 본인의 사업과 본인의 진리를 점검만 하면 때가 되면 오신다 이 말입니다. 단계가 열리고 예언이 진척되고 그때면 재앙이 일어나고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안 온 것이지 날짜 안 돼서 안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것도 하나의 복음 전파도 하나의 지체의 운이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 시기에 생각해 볼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 통치 마친 해나 재림 시기나 같은 사건이며 같은 시간입니다. 사탄 통치 마친 해 이런 용어는 성경과 전혀 안 나옵니다. 따로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성경과 전 어디에도 다른 상황 시기라는 기록 근거가 없습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연결되는 같은 시기, 같은 상황의 사건인 것입니다. 7장 속에서 내려오면서 악인들을 멸망시키고 재림을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재림 시기나 사탄 통치 마치나 같은 거라는 것이죠. 만약에 2031년 봄이 사탄 통치 마치나라면 역시 그 시기는 재림 시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사탄 통치마치내가 인 31년 봄이라고 정한다면은 그것은 재림시기를 정한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 시기가 다르다 하는 것은 증거가 없습니다. 사람의 논리에 불과하며 소위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른 걸 아무리 잘 가르쳐도 이 시기를 정해버리면 그 교는 허물이 되고 결국 시기파로 몰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늪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마귀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이걸 발견했어요. 사탄 통치 마침에 그 다른 때가 아닙니다. 곧 재림 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사탄이 왜 마칩니까? 자기 부하들, 짐승단체들과 그 선자가 싸워서 멸망하면 악의 통치가 깨어지고, 그죠? 그게 사탄 통치 마침이와 같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대정투 301페이지, 제가 이거 하나님께서 아마 제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걸 전해라 한 것 같아요. 대정투 301페이지 보시면 그분의 재림으로 해가지고는 만유를 회복하실 때죠. 재림이 만유를 회복할 때죠, 그죠? 재림이 때죠. 오랫동안 계속하여 온 악의 통치가 그때에, 재림이 때에 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악의 통치가 깨어진다. 즉, 사탄 통치가 깨어진다. 같은 말이에요. 그 사탄 통치 마침에는 곧 재림 때와 같다는 것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정투 301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활주석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세상 멸망하고 동일하죠, 그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재림의 큰 날을 따로 분리하여 제자들에게 대답하지 않았었죠, 그죠? 그 세상 멸망이나 재림이나 분리하다 이 말입니다. 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세상 멸망할 때가 곧 재림 때란 말입니다. 사탄 통치 마친 애가 곧 재림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현대적 이런 운동 교회는 잘못된 주장이죠. 사탄 통치 마침에는 1311년 고정되어 있고, 그럼 재림은 정확히 모르고, 그 전에 몇 년 전에 있을 것이다. 이런 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앞뒤 논리가 안 맞는,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에요. 두 가지의 사건을 연도를 분리시키는 것도 잘못된 상황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들을 더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정글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어떤 남은 교회든 어떤 특별한 무리든 정글의 말씀을 위배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건 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남은 무리는 적용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단 대총회장이든 어떤 유만 존경하는 목사든 설령 자기 부모님의 말이라도 그들이 어떻게 그럴듯하게 부드럽게 논리로 끼워 맞춰서 설교하거나 하더라도 재림과 관련된 확정 시기를 정하는 것은 예수님과 성경과 선자의 정의 말씀을 정면 배도하는 반적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키는 논리며 사탄의 사업을 돕는 것임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과 정의 말씀으로 기록하이세를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야만이 우리는 앞으로 우리 마귀의 교무한 혼란스러운 논리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이런 정신을 가진 자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엘리야와 친히 요한의 정신이며 정말 그런 자들이 개혁자의 정신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저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자, 두 번째가 재림이죠, 그죠?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이 말, 재림은. 그럼 죄와 상관없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초림 때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의를 이루시고 죄악을 영속시켰죠. 이미 죄는 다 해결했고 또 지성소에 와서 한 백성을 죄를 도말하고 모든 중보 사업을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저 죄를 뭐 중보하거나 죄를 용서하거나 죄와 상관없이 그냥 오직 구원, 오직 구속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재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설명을 또 다시 한번 쉽게 드리면 우리 개신교인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쉽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초림의 때에 세상 죄를 모두 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함이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위하여 행하러 오신 일은 그가 두 번째 오기 전 이미 초림 때 오셔서 모두 끝마치고 다 이루었다. 오 외친 것이다. 고로 향후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기 위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그리스도이지 또다시 뭐 인간이 되셔 오거나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한다면 혹시나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천주교, 개신교, 뭐 여호와의 증인의 신천지 교회, 안상교회 많이 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단순한 것도 왜곡되고 가르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단순하게 반복하는 겁니다. 시중에 영으로나 육으로나 이미 재림했다는 단체들은 전부 다 거짓 단체입니다. 죄송하지만 여정에, 안정에, 신천지 등등 다 이런 교회는 다 뭐 재림했다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성경과 정말 말씀을 다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벌써 진성은 펴고 오지 않는데도 어떻게 더 재림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상 재림 후 지상 천정왕국도 아니고 하늘 가서 천정왕국입니다. 오늘 많은 개신교가 이대로 지상 천정왕국에 간다래요. 이 무서운 논리죠, 오류죠, 그죠? 향후 7지상 때 되면 지구가 지진과 산과 섬이 옮겨지고 큰 지진과 우박이 내려져서 많은 시체가 악인들 다 예수님의 영광에 의해서 다 죽어버립니다. 이런 근거절이 있죠, 그죠? 다 찾지 않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악한 자들은 온 지면에서 사라진다. 그들은 주님의 이보의 기운으로 죽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멸망당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는 거민들이 없어진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라 했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고 윤리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러분 십계명의 이 안식일도 순종의 언약에 들어간 것입니다. 새 언약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새 언약을 기초예요. 그 안식을 어기는 것도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안식이 회복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재림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누가 그걸 회복시킵니까?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보증이 되어서 세상 앞에서 율법을 높이 들고 회복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림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없는데도 전도 안 하는데도 2031년 되면 딱 재림한다고요? 그 안에 온다고요? 그런 약속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재림 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들 앞에 나타난 이 시대의 예언 진리와 이런 경고의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내가 너무 늦었다. 그때는 이제 말씀이 격언이 돼서 들을 수 없는 상태가 오죠. 그때는 7재앙 때는 이제 구원이 끝나버렸고 우리는 다 산을 도망해버렸고 들을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어요. 지금 조용할 때에 이런 모든 예언과 경고의 기별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들의 방식대로 믿으려 하고 그들의 생각의 결과 때문에 다 멸망합니다. 참 착한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도 그들의 개신교에서 배운 그 교리 거기에 매여서 그들의 생각의 결과 때문에 다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슬픈 일입니다. 마태이 4장 39절에 보시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이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치 않고 은혜의 시기까지 그죠? 오류와 세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노아 때도 노아가 전도하지 못한 지역에는 성령을 통해서 옥의 영들에게 다 전파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여의치 않게 다가온 이런 기별, 빛과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더욱 무디어지고 완고해져서 마침내 대단한 불신으로 굳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품성을 재현하는 사람들을 데리러 이 땅에 곧 오십니다. 그날은 세상에 가득한 재난과 환난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때 특별히 살아서 구원받는 실제수 14만 4천인들은 오류에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며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계명 안식일을 순종하려 했던 소위 율법 순종의 보증인들인 것입니다. 향후 우리 모두 이 무리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계속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품성이 승화되고 예언 기별을 전파하는 위탁된 사명을 우리 각자의 능력대로 다하면 어느덧 때가 되면 약속대로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모두 이 무리 안에서 이 언약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회개하고 우리의 사명을 느끼며 우리의 할 일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